찬송가 30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05장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 234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나를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보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우여곡절 끝에 발락의 초대를 받아서 발람이 발락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은 우리말로 하면 버선발로 뛰어가서 그를 맞이했다 할 정도로 아주 환대를 하면서 발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신탁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발락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발락이 발람을 데려온 것은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하다는 이 점술가를 데려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함으로 힘을 빼고 힘이 빠졌을 때 그를 쳐서 점령하겠다 이런 이제 전술을 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전하는 말씀 보니까 정반대로 오히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요구대로 허락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용하셨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반전의 결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러자 발락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되자 몹시 불쾌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왜 데리고 왔는데, 내가 왜 극진히 대접하고 이렇게 환대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와 정반대대로 저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한 것이죠. 이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부분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봅니다. 먼저 36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이렇게 발람이 발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버선발로 뛰쳐나가듯이 가서 아주 환대를 하고 용성하게 대접을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41절에서 23장 5절까지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 제사를 제물로 올려드리고 신탁을 기다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12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발람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예언을 하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전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발락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단락별로 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발람을 만나서 아주 용성하게 대접하는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발람과 발락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 왕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가만히 보면 36절에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발락이 아르논 강가 국경까지 나와서 그를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내용을 보면 그가 오는 길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태우고 왔던 이 나귀가 그 길을 피해서 아주 애를 먹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도착을 하게 되었죠. 이런 여호와의 사자 만나는 사건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었고 아마도 발람이 보고받은 시간을 훨씬 넘겨서 이 발락의 일행이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오기로 한 유일한 그의 대안이었던 발람이 오지 않게 되자 조바심이나게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국경까지 왕이 친히 마중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자신이 발람을 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조건을 내걸었는지를 이야기하죠. 내가 특별한 사람을 보내서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왜 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고 모든 권세를 주면서 눕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말은 유효하고 네가 정말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힘을 빼기만 한다면 내가 말한 대로 너에게 다 해줄 테니까 기대에 부응해 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38절에 보면 발람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오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오기는 했지만 나는 내 임의대로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얼마 전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 발람은 허튼 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 보면 국경에서부터 이제 모압 수도로 돌아오는 이 두 사람이 기럇 후솥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40절에 보면 여기에서 발락이 양과 소를 잡아서 발람과 또 사신으로 보냈던 고관들을 함께 아주 극진히 용성하게 대접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온 목적을 이루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를 저주하려고 하는데 발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41절을 보면 융성한 대접을 받은 발람은 그 다음 날 아침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부터 이스라엘 백성 저 끝에까지 있는 저들이 네가 바로 저주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23장 1절에 보면 이제 잘 대접을 받고 목표를 보게 된 이 발람이 발락에게 제사드릴 준비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단 7곳과 제물로 수송아지 7마리, 숫양 7마리를 준비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발락은 발람이 요구한 대로 다 제단과 제물을 준비해서 바치게 됩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도 자기 말에 그대로 순순히 따르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아주 마음이 흡족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제물을 받으신다면 자기의 면을 세워주고 또 자기 뜻대로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치면서 그 다음 행보를 발람에게 지시합니다. 3절에 보면 자신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겠으니까 너는 여기 있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 그러면서 발람에게 이 제물을 지키고 있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참된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미신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유익한 것을 정성을 다해서 빌고 그것을 달성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죠. 참된 신앙인의 기도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까 봐 내 뜻을 죽이면 하나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기도는 늘 자기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미신적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자기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발람이 드린 기도가 바로 미신적인 기도였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 줄 알면서도 발락 왕의 사주를 받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해서 재물을 잔뜩 차려놓고 하나님 뭐 다르게 말씀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투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을 느낀 발람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숫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준비한 것은 발람이 아니라 발락 왕이었죠.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께 공치사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제단과 제물을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 면을 좀 세워주시고 내가 좀 편안을 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십시오라는 의도가 거기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무슨 말을 할지,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면서 이야기를 넣어줍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발람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전했고, 발락 왕은 이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크게 분노하며 불평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 받은 발람이 발락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발락은 발람의 말대로 고관들과 함께 제단 곁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발람이 그들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과 발락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데려다가 야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그래서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건 축복하건 그거는 내 권한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해라 그러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마라 그러면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아무리 유명한 복술가로 활동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내가 유명한 복술가라 할지라도 내 임의대로 그렇게 저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여러 민족 가운데 독보적인 존재라 하는 겁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주 탁월하고 독보적인, 다른 민족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다른 민족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을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이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숫자가 더욱 더 번성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셀 수 있을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티끌처럼 많아져서 이스라엘 전체를 세는 것은 고사하고 4분의 1을 세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번성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두려움은 그들의 숫자였습니다. 그 많은 숫자들이 지나가게 되면 마치 소떼가 풀을 다 뜯어먹고 초토화되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숫자가 많아질 거라고 하니까 이 발락 왕의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할 노릇이죠. 10절 뒷부분에 보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발락은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원했고 그를 저주하기 원했지만,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의인이기에 나는 차라리 그들을 저주하느니 그들과 함께 죽는 길을 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은 사실 발람이 자의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그 입을 의탁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발락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기껏 저주해 달라고 너를 데려와서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아니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확신만 갖게 했으니 어찌하라는 말이냐라고 한탄을 하게 되죠. 12절에 보면 발람은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 발람이 참 불쌍한 것은 다 알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발락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다면 돌이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또 거스르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발락 왕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한다거나 또 발람처럼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빨리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힘을 빼고자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전세를 역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관심을 갖고 분별하게 하셔서 그것을 향하여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